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사무엘의 위대한 지도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부흥을 이뤄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의 출현도 불가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사사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늙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그 요구대로 왕이 세워질 경우에 그들에게 되돌려질 고통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2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대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적대 국가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입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지배를 당하긴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미흡한 국가 조직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면 작은 국가들도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국민을 다스리고 군대도 잘 훈련돼서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 자신들에게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외세 압제에 놓이게 된 원인은 일사불란한 국가 조직의 결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해묵은 영적인 타락 때문 아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2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민수기 24장 17절, 신명기 17장 14절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던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 중의 왕을 예표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왕을 마음에 품고 계셨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요구한 왕의 형태가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 순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을 요구한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들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실패와 원인은 외형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외세들에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8장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우선권을 둬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극심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힘의 논리만을 중시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다고 어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1절에서 5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왕을 요구하게 됐는지 배경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다. 2, 3절입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정을 저질렀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노력과 아들들의 부패를 구실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당시의 중동의 근동 지방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왕정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있어서 강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접한 소국들도 왕이 있어서 힘센 군대를 소유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나라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동경한 끝에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내적인 동기는 감춘 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들의 미련하고도 경솔한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열방에 시달렸던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는 사사를 세워서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왕의 요구는 결코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지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큰 실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순한 동기에 따라서 왕을 요구했던 사실에 이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불쾌하게 여긴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에 대한 반역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요구한 형태의 왕이 세워질 경우에 그 왕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사무엘에게 반역한 까닭은 왕 요구 자체는 현직 사사의 퇴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왕 요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 백성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일평생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봉사해온 사무엘 희생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하는 거죠.
또한 이는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며 대적들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한 왕이 세워질 경우에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할 것이라는 사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멸망으로 다림질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 말씀 없는 생각,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해서 당할 극심한 불이익을 경고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요구들을 받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먼저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했던 진정한 이유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못한 수락 21절과 22절.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까닭이 그들이 이방인의 왕에게 매혹된 바 그들의 강력한 조직력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왕국의 왕과 같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셨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를 한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따라하는 것도 경계했고 모방하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유혹에 빠져 그들과 동화될 때마다 징계의 채찍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방식을 쫓아 왕을 요구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에서 불합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수락하신 것은 징계하기 위한 의도였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징계의 채찍이 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히려 굳건히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수립된 이스라엘 왕정제도 훗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다윗 왕조를 성립시키는 촉진제가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워 명실상부한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